우리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하느냐?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또 의지하며 때로는 사람 때문에 도움을 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 이제 체면, 인간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이후에 보면 사람 앞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도 의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도 사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을 이제 의지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지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시험 들 일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사람 바라봐라, 사람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권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진정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람들은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해서 나 몰래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강간도 하고 이제 온갖 범죄를 저지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다른 사람하고 이제 사귀면서 자기 남편을 죽이고 그 보험금을 타가지고 사귀는 사람 빚 갚아주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공소시효를 며칠 남겨놓고 잡힌 거예요. 걸려들은 거예요. 물론 뭐 걸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안 걸리는 것도 많겠지요.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안 걸린다고 해서 이런 짓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마 여기 이제 50대 이상은 이제 옛날 어렸을 때 그 외서리를 다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수박서리도 하고 참외서리도 하고 남 가수원에 가서 이제 과일도 서리를 했는데,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왜 따먹는데 가슴이 안 떨려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조마조마하잖아요. 잡힐까봐. 그러면 계속 도둑질하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악령이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와가지고 평생 동안 도둑질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군대는요 다 각자의 지급품이 있습니다. 지급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그걸 채워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그 화해발을 그 여기 머리에 쓰는 화해발을 훔쳐간 거예요. 그걸 갖다 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몰래 살금살금 가가지고 남의 화해발을 훔치는데 그렇게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는 거예요.
벌렁벌렁 가슴이 벌렁벌렁 했는데 그게 심장병이 된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심장병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때 가슴이 벌렁벌렁 한 것으로 인해서 심장병이 와가지고 이분이요 심장 수술을 하고 그게 도져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를 때 여러분 그때에 악한 세력이 총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딱 잡히면 그게 상습범이 되는 거예요. 상습범. 여러분 왜 아이들에게 계속 손을 씻으라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손에 병균이 있기 때문에 씻으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신 상태가, 육신의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은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가슴 벌렁벌렁하고 그러면요 결국에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악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심각한 결과가 옵니다. 무서운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빨리 답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뭐냐? 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그 흑암이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예, 흑암에 소속돼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짜증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내 산업의 주인, 우리나라의 주인, 주인이 주님이실 때에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실제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보지만은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 어렸을 때 고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나를 보호해줄 부모가 없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얘들에게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모의 보살핌 속에 있는 그 자녀는요, 내일 밥 먹을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학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가 다 알아서 대주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정말로 깨달아진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와도 기도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도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누구도 도움이 안 될 때 누구한테 가서 얘기도 못 하잖아요.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도움이 안 되는데.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돈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돈으로 해결하겠지요. 권력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권력으로 해결하는데 돈 가지고도 권력 가지고도 안 되는 문제 같으면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제대로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분명한 증거를 붙잡아야 된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아니 왜 우리가 계속 예배에 참여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예배 참여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거든요. 사실 주일날. 여러분 일평생 따져보세요. 1년 52주 곱하기 7, 80. 여러분 주일날 나오는 그 숫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주일을 지키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교회 와서 성가대하고 각자가 봉사하는데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에 성령의 인도 받도록 또 은혜 받는 일에 추워도 소홀함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시급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왕이에요. 세상 임금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고 물론 성령도 역사하십니다마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악령이 분명 역사하기 때문에 흑암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밤새 무슨 일 없었느냐는 거. 어떤 사람은 자다가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출근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거 알면 비행기 안 타지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로 죽은 거예요. 알면 안 타지요. 그 모르니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안 그렇겠지. 나에게는 무슨 일이 없겠지. 없을 거야. 없었잖아.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힘 있는 것 같아도 사실상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들이닥치는 그 재앙을 못 막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어디 있느냐? 돈 벌면 되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상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생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 못딱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래. 어떻게 내 주먹을 믿어요? 어떻게 인간이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인간이 얼마 안 되는 돈을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이 우리의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지요. 이 세상의 의학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못 돼요. 우리를 돕는 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성경은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까?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신뢰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분의 말씀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곳에 있으면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 같은 신자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1621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에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배를 타고 그 바다를 항해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항해였거든요.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한 거예요. 뭘 했어요?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다가 생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몇천 년 동안 살았어도 그 땅이 다 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일구어서 여러분 20세기에 최고의 축복의 땅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과 멕시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남미와 그 미국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차를 타고 미국에서 멕시코로 하는데 9개월 넘자마자 이건 완전 지옥이요.
지옥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목표를 바로 알고 거기에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잘 아시죠? 러시아. 한때는요, 세계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최고 가는 사상, 최고의 문화, 최고의 과학, 최고 가는 발레단. 러시아의 에르미타제 맞죠? 그 박물관의 길이는요, 장장 21km입니다. 그 안에 온갖 귀중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대단한 나라예요. 이러면 시골에 가도 그 집을요 엄청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레닌과 칼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결국에는 70년 만에 완전히 망한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넓은 땅인데도요, 곡식이 없고, 그렇게 산에 나무가 많은데도 종이가 없는 나라가 됐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잘 사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요, 자손 만대가 잘 되는 길인데 사람들은요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영호 은희 시간 이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정말로 회복하고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배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성경은 복음 다음으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은요,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기도로 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욕구가 채워져요. 육신의 욕구를 채워요. 밥 먹으면 배부르지요. 안 먹으면 배고프지요. 밥 먹어야 돼요. 또 안 먹으면 영양실조가 걸려요. 또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배워야 돼, 배워야. 안 배우면 무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인간이 잘 배워도 영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키 커라, 건강해라, 공부 잘해라. 그래서 자녀들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다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워서 성공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데 이 아이의 영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는요,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운명 저주팔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구원 못 받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에는 운명, 그 배후에 그 누가 그를 조정해요? 사단이 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계속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언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 안 쉬어요? 밥 안 먹어요? 여러분 가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절대적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언약이 뭐냐? 언약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게 뭐예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거 이론적으로 알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 그저 입에 발린 소리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세계와 나라와 개인의 흥망성쇠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이 나라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 떠난 인간을, 사단에게 묶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완벽한 보증서, 성경을 주셨다. 성경.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보증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흑암의 존재를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예요.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 현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년 그 재앙을 막은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언약 잡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림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최고 가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림으로 가문의 저주를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잘 살든 못 살든 여러분의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도 죽어요. 여러분도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을 알았다면, 구원이 뭔가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뭘 요구하셔요?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힘은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공급하고 그 힘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는 그 업에 성공해가지고 그 일을 성공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또 정치인들은요,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해요? 미래에 대해서. 미래. 과연 나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정치하는 사람은요 불안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안하냐? 왜 염려가 떠나지 않느냐? 내가 책임질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내 미래에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책임질 수 있어요? 부모가 책임질 수 없고, 친구도, 여러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보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10가지의 중요한 발판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다 외우잖아요. 외우지 말고 그것을 진짜 믿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이 중요한 사실을 믿을 때, 믿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면, 두려워하면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어줘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안 맡기면 안 돼요.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악착같이 내가 하려고 그래요. 하다가 기도나 할까? 아닙니다. 미리 기도하세요.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또 조용한 시간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에게 조용한 시간이 없다, 안 나온다, 엘리트가 못 됩니다. 모든 엘리트는요,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메거더 장군 같은 사람은요, 그냥 승리한 게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요, 조용한 시간이 있었어요. 조용한 시간이 없다, 엘리트는 아닙니다. 나는 도대체 조용한 시간이 안 만들어진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엘리트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조용한 시간이 뭐냐?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이고 피곤한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따급한 일이 생기면 조용한 시간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아침에 다른 사람보다 30분 일찍 일어날 수 있거든요. 30분 일찍 일어나서 뭐 교회 오면 좋고, 교회 못 오면 앉아서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갑니다. 나 혼자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힘을 주세요.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고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현장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을 못 가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잖아요. 새벽 시간, 그 시간을 꼭 가진 거예요. 예? 여러분 나름대로 꼭 조용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녁에 안 되면 교회당에 와가지고 문 따달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든지 본당에 와서 기도하고 가든지. 그거 가지시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엘리트 됩니다. 엘리트. 그거 안 되면요, 절대로 엘리트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정확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더 정확한 것은 미래가 응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도 이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교회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교회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언약 잡고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승리했어요.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인간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는 손은요 커야 돼요. 커야. 뭐 인간도 크면 좋지요. 그 인간은요 크고 죽고 그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크면 좋지. 큰은 큰데 또 잘생겼는데 하나님 모르면 그게 문제라. 예. 큰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커야 돼. 이왕 지금부터 큰 게 낫지. 잘생기게 낫지.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계속 누리다 보면 미래가 보여요. 나의 미래,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 국가의 미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꿈이요. 비전이에요, 비전. 무슨 뭐 예언 기도 받아가지고 장래 그 무당들처럼 알아맞추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조용한 시간에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많을수록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다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사실 그 영적으로 많은 걸 저희들은
이제 보면서 흑암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흑암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여러분에게 계속 임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힘 없이 여러분이 버티고 참고 참다가 이게 병되는 거예요. 참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못 참는다고 막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폭발하면서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힘으로 공부하고 이 힘으로 자녀 기르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이 힘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지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돼요. 전도만큼은 안 돼요. 내 힘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지난 주간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힘은 무한합니다. 그 영적인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도 나오고 여기에서 사업도 나오고 여기에서 기능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기를 때 있어서 어렸을 때 그 아이의 달란트를 발견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어렸을 때 이것저것 다 시켜보면 이 아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를 계속 개발시켜서 그 부분에 성공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는요 다 잘하기를 바란단 말이죠. 다 잘하려고 하다 하나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부분을 파고들도록 그러면요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디슨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에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요. 또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이 뭐냐? 기도요, 기도.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 중직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헌신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선교사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거지가 아니에요. 선교사에게 몇 푼 돈 주고 선교에 딱 하면 안 돼요. 거지는 그냥 몇 푼 주고 말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요, 안 망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기도의 배경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선교사예요. 대통령은 없어도 되지만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없으면, 목회자가 없으면 전 세계에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그렇게 사자를 자르려고 했는데 결국에 망했잖아요. 왜 망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망했어요? 교회의 문을 닫은 거예요. 교회 문. 어떻게 흑암을 막아요? 재앙을 막기? 김구 선생은요, 경찰서 100개 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 김구 선생님이 직접 그런 얘기 했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 복음 전하는 선교사나 주의 종들이나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배경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어버이 주일날 우리 아들에게 문자가 왔더라고.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뭘 아는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이지 아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다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나는 성전이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거 여러분 생각 속에 딱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면요, 흑암이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어떻게 건드려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개인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 미션. 개인 미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미션, 다윗에게 주신 미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7명의 렘넌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총리 된 거예요. 왕 된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인공인데 죽을 수가 있어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션으로 붙잡은 사람은요,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은 주인공이에요. 안 죽어요. 안 망해요. 망할 수 없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중직자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미션이 나와요. 함께하는 미션. 이게 뭡니까?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 했어요?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자부심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걸 모르면 중요한 건 놓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지멋대로 선교사 됩니까? 목회자 된 게 제 생각으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열방 선교교회 중지대 된 것이 여러분 뜻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뜻으로 됐으면 기분 나쁜 집어쳐야 돼요. 여러분,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 그랬어요. 누구의 뜻이라고? 여러분이 주의 종되고 중지된 것이 누구에게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중지자 된 거예요. 렘넌트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바뀌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지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되고 싶어서 됐다.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갈등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이다. 안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는 원인이고 그리고 평강은 결과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내가 중직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이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다. 그 사탄이 밥대요. 너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마. 힘들니까 집어치워. 그 집어치울 일이 아니요. 우리가 사업은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만은 이 목회는 집어치우면 안 돼요. 여러분 중직자는 집어치우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계속 누리는 속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평강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는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와 함께 성도에게 대한 사랑을 들으며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난다. 5절 8절에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이 쌓여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면서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자예요. 알게 하는 자예요. 우리는 가진 게 없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걸 누리고 있으면 이 복음을 천하에 알리는 자가 됩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비밀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또 주신 그 비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기도로 누리며 주신 비전 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